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파로 고생하고 약해진 자들에게도 건강함을 더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하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맹대해.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음감자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속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죄와 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고백할 때에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마음에 답답하고 거리끼는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다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의와 불평, 원망한 또 부정적인 자세들을 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답답한 것들, 또 시기와 질투, 분쟁하는 세상의 소리들을 이 시간에 다 주의 은혜로 빨갛게 감해 주시고,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과 거룩한 소망을 다시 갖게 하여 주시고 불안함과 두려움, 절망의 뿌리를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을 믿고 신뢰했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도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걱정, 근심들, 우리의 생활 속에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지 않고는 또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고는 우리의 마음이 가볍지 못하고 또 기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충만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든 몸도 고쳐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것, 걸리는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치워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얼굴도 환하게 빛이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함께 비추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도 함께 가정에서 이웃으로 또 직장에서
함께 만나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7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무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수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 9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 남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성부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온갖 신령한 것들을 상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득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뒤덮어 주시는 예배, 성령님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초점이 사람도 음악도 환경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과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불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정서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깨어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흘러넘치고 하늘의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커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감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섬김이 기도가 되고 봉사가 찬양이 되고 헌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게 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든 예배자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건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우리가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이 다시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헌금, 광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러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주님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주님의 휘장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1042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복받는다는 걸 좋아합니다. 네, 누구한테 복을 받을까? 누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거기에서는 다 이견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세계 최고의 강의 설교자로 인정을 받았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가 되고 26살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장래가 굉장히 촉망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사보다 목사가 되어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보다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깨닫게 됐대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다들 부모도 실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이상한 사람이다 할 겁니다. 의사 놔두고 뭐 목사가 된다고 그래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갖고 다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감과 또 감동을 또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강해 설교에 아주 뛰어난
재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글을 또 메시지를 들으면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책들도 썼는데 그 책들 중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복의 창조주가 전하는 최고의 인생이라고 하는 부제도 달았는데 시편을 중심으로 쓴 말씀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 꿈꾸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정해놓고 살아요.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감을 느끼고 인생의 좌절감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참된 행복이 뭐냐? 이 참된 행복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여기에는 다 그 길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찾으려면 시편을 읽어라.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행복한 삶의 유일한 길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사람들은 그 실상이 어떻게 되느냐, 알곡이 없어서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인생이 즐겁고 성공한 듯 보여도 그 삶이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행복 처방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 어떤 선택이 복 있는 것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근심이 또 사람과 경쟁이 늘 자신을 불안하게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어리석은 생각을 내버리게 된다. 억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삶은 그대로 있으면서 생각은 변하지 않으면서 뭔가 인생이 더 좋은 길로 나은 길로 변할 것이다 기대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변화가 돼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옛날에 그 생각, 옛날에 그 방식, 그 태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따라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셔야 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명철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주고 구제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손이 닿는 곳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구원은 신령한 복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복 받은 자손, 이 사람이 꼭 알고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의가 세워져야만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그 개인도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이고 또 인간을 공정하게 하는 힘이에요. 정의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정의가 오른손에 있고 그 정의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 활동할 때 그 나라는 정의가 무너졌어요.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니까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할 때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할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진리와 공의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야만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미가 선지자 말하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그건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번성한데 어떤 번성을 주시느냐, 그 사람의 소생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이 일하는 토지와 또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받고 그 받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게 부의 편중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곳에 고통스러운 현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사랑하세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공정하지 못해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정하게 대하시는 것은 악인이나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나 다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이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공정한 태도로 존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거하시고 오늘도 그를 미워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불의한 사람들은 수치를 잘 모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곳곳에 불의와 강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와 강탈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불의로 강탈한 사람을 갚아주신다고는 말씀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불의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의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내리실 때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는 불의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이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성경에는 영원한 언약 맺으신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언약을 내가 낳은 이삭에게도 내가 그에게도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 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만남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다윗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사를 구비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번성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윗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그 화평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 언약의 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삶을 이루게 하시고 그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 주시는 사람, 언약을 맺은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여호와께 나는 복받은 자손이다 하고 자신이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걸 인정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예수 믿더니 하나님께 진짜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야 그 인정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 인정을 받아야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동의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존중하게 여기고 존경을 받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정작 이곳에 사는 사람들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한번 와보면 가기 싫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세상 사람들도 살고 싶어한 나라가 됐는데 정작 우리가 이 안에서는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에 막 삶이 즐겁고 기쁘고 사람들이 주고 싶고 이런 것이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그걸 많이 못 누리고 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쭉 설명해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게 참 기쁘다.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 애굽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니까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영원한 언약의 복을 알려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늘 이야기를 해야 듣지 않겠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를 단장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들 결혼 사진을 다시 보면은 그때는 내가 저런 모습이었나 하고 보일 때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지도자로서 이제 막 등장하려고 할 때에 그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왕도 그를 대적하며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재앙의 날이 이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또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때문에 나는 기뻤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였다. 그것을 늘
그가 가졌기 때문에 시편에다 많은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내가 이렇게 즐겁다. 느헤미야도 포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의 시중을 두는 사람으로 그가 선택을 받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가 이 포로민들을 끌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날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고 다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게 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럼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한 주간에 힘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지 못하고 감동을 못 받으면 한 주간 내내 또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여자들 중에서 누구의 몸을 내가 좀 빌릴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어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그것을 공지를 하려고 하니까 마리아가 너무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그렇게 할 거다 하고 해서 마리아가 그걸 받아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니까 너는 모든 여자 중에 복이 있다. 네 몸속에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니까 마리아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 것은 나의 비천함을 아시고 돌보셨는데 그래서 이후로는 만세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냐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사람 속에는 근심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복을 준 사람들이 왜 기뻐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살면서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살 때 그러나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 자녀들과 관계도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음에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의를 옷으로 삼아서 입었더니 나의 정의가 겉옷과 모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난 후에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혈루증은 지금 말하면 그 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병이 온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몸에 늘 이 피가 나와서 그것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12해를 12년 동안을 많은 의사 찾아다니면서 진료도 받았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많은 돈도 낭비하고 그래서 재산도 많이 없애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효험이었고 더 몸이 고통이 더해지는 그때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가 와서 지나간다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 모여 있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지를 못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좀 만지면 내 몸이 병이 낫겠다
많은 믿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 둘러싼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가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근데 놀랍게 자기 몸에 변화를 느낍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은 느껴지고 몸이 치유가 됐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나에게 손을 댔느냐 하고 물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사실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평안히 가라. 네가 내 병에서 놓여서 이제는 건강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불명예스러운 이 병을 거기서 다 털어내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셔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입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위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왜 즐거우냐? 내가 주의 장막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영도 즐겁고 우리의 육체도 평안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공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합당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인가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이 찬송이 사람들이 많이 들려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저작권 문제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음악 소리가 밖으로 보내면 거기에 벌금을 문다고 그래가지고 과태를 문다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그 찬송이 다 울려 퍼져요. 여러분,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아주 대곡을 작곡을 했는데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곡이 많은 사람들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그 곡을 들으면 감동을 듣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핸델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하나님 주신 기업을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받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얽혀 있는 것, 맺혀 있는 것 다 풀어주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신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며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일터를 주시며 우리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복관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고 오늘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또 함께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해 드리오니 살아가는 자녀들의 그 소망과 또 소원을 주님 앞에 아릴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풍성한 삶으로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한 몸을 주님 내에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도록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의 그 손의 수고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예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일터와 또 기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때는 직분자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예배 25일 날 11시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다섯째 주일 주일 낮 예배 후에는 그 결산 예산을 위한 재직개혁 공동무예 모입니다.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11시 45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혼구원에서 기도할 분 최윤희, 박용태, 김인순, 강유순, 김영일, 이은수, 김영진, 최남영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축복받은 삶, 행복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을 함께 나눠주는 자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비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병과 저주를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 화평의 복을 통해서 그 자신의 믿음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 가까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사랑하고 공급할 때마다 우리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을 함께 나눕시다.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들의 형편도 아시오니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에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일터 위에 또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으로 나아가니 이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